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하 8번째 시간입니다. 15장에서 17장에 있는 내용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에 이어서 15장에서 17장을 나눌 예정입니다. 네, 그 사이에 우리 정하연 우리 친구가 예배에 참석했다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우리 함께 사무엘하 8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우리 16절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하고 말해 주었다. 그러자 다윗은 자기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즉시 도망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압살롬의 손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자, 빨리 서둘러라. 우물쭈물하다가는 그가 급습하여 우리를 치고 예루살렘 주민을 다 죽이고 말 것이다. 그래서 왕은 궁을 지킬 후궁 10명만 남겨두고 모든 가족과 신하들을 데리고 즉시 성을 떠났다. 지난주에 압살롬이 어떻게 이 반역을 꾸미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보았다면, 지난주에 이번 주에 볼 내용에는 드디어 이제 실행이 되었습니다. 실행이 되었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제 위기를 느끼고 직감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신을 해야 되기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자, 드디어 압살롬이 반역을 계획하고 실행을 하게 된 이야기가 이제 오늘 나오게 됩니다. 참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힘들고 슬프고 아주 괴로운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윗이 이 시간을 어떻게 부딪혀 나아가는지를 오늘 살펴보겠는데요. 참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외부적인 그 어려움은 우리가 견디기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부적인 시기를 이렇게 우리가 함께 그 어려움을 겪는 가족과 또 친구들이 똘똘 뭉치고만 있다면 외부적인 어려움은 견뎌내고 또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힘든 시기가 언제냐고 우리가 말할 수 있냐면 바로 내부적인 그 내부에서 올라오는 나타나는 그런 어떤 갈등과 분열과 또 배신과 또 그러한 아픔들이 되겠죠. 바로 그런 아픔이 다윗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인지요? 밧세바를 간음했던 그 죄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죄 이후로 이러한 죄들이 점점점 더 커져가고 발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죄가 그래서 참 무서운 것이죠. 우리가 어떤 한 죄를 용납하기 시작한다면 그 죄는 그냥 그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죄들을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사탄이 너무나 집요하기 때문이죠. 죄를 허용하기 시작한 그 영혼에 사탄은 끊임없이 침투해서 들어가서 또 다른 죄를 짓게 하고, 이제는 그 죄의 죄가 여러 개가 함께 오면서 복합적이 되면서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다윗, 어떻게 극복을 하게 될 것인가? 바로 아들이 반역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너무나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아마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장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 두 장에 나타나는 다윗이 가장 어려움을 겪을 이 시기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지를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어려울 때 진짜 관계가 드러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명의 그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먼저 좋은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때라고 하는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왕은 가드 사람 이때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였다. 어째서 내가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새 왕과 함께 머물러 있거라. 너는 망명해온 외국인이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어제 온 너에게 우리와 함께 유랑의 길을 떠나자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는 내 동족들을 데리고 돌아가거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때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여호와 앞에서 목숨을 걸고 맹세하지만 죽든지 살든지 왕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사실 이때는 여기 나온 것처럼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외국인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외국인인데 왜 다윗과 함께 있을까? 어쩌면 가드라는 그 지역에서 블레셋 지역인데 그 지역에 다윗이 피신했을 때 알게 된 사람일 수도 있겠죠. 어찌 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가드 사람 이때는 다윗을 알게 되었고 다윗과 함께하기 위해서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처하게 된 다윗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따뜻한 마음으로 내가 이제 이 피난의 길을 가야 하는데 이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데 이 길을 너와 함께 가자고 할 그러한 말이 없다. 그러니 너는 네가 편한 대로 해도 된다라고 그에게 자유를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내가 살아계신 여호와 앞에서 목숨을 걸고 맹세하지만 죽든지 살든지 왕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다윗이 그냥 잘 지내고 축복받고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만 온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호와 앞에서 목숨을 걸고 맹세했다는 것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이때가 여호와 하나님, 다윗이 섬겼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 자체가 또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때의 마음 속에서 왜 다윗과 끝까지 함께하고 싶은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해결이 완전히 되든지 아니면 고생을 더 하게 되든지 상관없이 나는 다윗과 함께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 또한 생각해 본다면 바로 이때처럼 우리 한 명 한 명이 우리가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내가 제자인 당신과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만 않는다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는 함께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이때에는 진심으로 그가 다윗을 하나님 앞에 형제로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들어와서 격려도 해주고 또 조언도 해주고 또 필요하다면 도전도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너무나 필요하고 또 그런 친구를 원한다면 어려운 시간을 겪을 때 드러나게 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때 말고 후세라고 하는 또 사람도 여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32절 34절 37절에 또 나오는데요.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예배처가 있는 감람산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그의 신실한 친구인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쓴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와 함께 가면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걸세. 그러니 자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왕이여, 내가 왕이 부친에게 한 것처럼 왕을 충성스럽게 섬기겠습니다 하고 말하게. 그러면 아히도벨의 모략을 꺾을 수 있을 것이네. 그것이 자네가 나를 돕는 길일세. 그래서 다윗의 친구인 후세는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압살롬도 성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두 번째 나타난 이 후세라는 사람도 성경에서 그를 표현할 때 신실한 친구 아렉사람 후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평판은 신실한 친구였습니다. 신실하다는 그것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는 그 신실하다는 말이 그렇게 매력적이게 들리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워낙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변신을 잘하고 뭔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뭔가 새로워지고 변하고 막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한 시대이기에 꾸준하고 항상 함께 있고 하는 그 신실함이라고 하는 가치가 예전보다는 덜 중요한 단어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의 이 후세에 대한 평판은 그는 신실한 친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쓴 채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공감의 표현입니다. 정말 아프고 힘들 때 공감의 말 한마디, 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썼다는 건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한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힘들고 외롭고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어쩌면 이 후세와 같이 우리가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 후세의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후세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후세를 어떻게 하면 진심으로 돕는 일일까를 다윗은 생각하고 그 후세가 압살롬에게 남아 있으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또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세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사실 이 받아들이는 거 생각해 봐도 다윗은 긍정적으로 압살롬이 후세를 좋게 볼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그 후세가 이런 결정을 하는 그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후세는 사실은 목숨을 걸고 이 결정을 한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 아버지의 그 신실한 친구를 어쩌면 죽일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결과는 좋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었음을 생각한다면 후세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다윗이 했던 그 조언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 후세와 같은 친구가 다윗에게 진짜 친구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공감해주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함께 도우기 위해서 적진에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어쩌면 상황이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친구가 있고 없고가 어쩌면 더 우리 인생에서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친구만 있는가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무비보셋, 바로 요나단의 아들이었나요? 그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울 계열의 왕손이죠. 그 무비보셋을 돌보고 있는 무비보셋의 바로 종이죠. 바로 시바라는 그 사람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4절에 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마루턱을 조금 지났을 때 무비보셋의 하인인 시바가 두 마리의 나귀에다 빵 200개, 건포도 100송이, 싱싱한 과일 100개,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뒤쫓아왔다. 그러자 왕이 시바에게 물었다. 이것이 웬일이냐? 나귀는 왕의 가족이 타고 빵과 과일은 왕과 함께한 백성이 먹고 포도주는 그들이 광야에서 지칠 때 마시라고 가져왔습니다.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속한 것을 내가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나는 왕의 종입니다. 그가 왕 앞에서 내가 왕 앞에서 은총을 입게 하소서. 이 이야기만 봤을 때는 시바가 다윗을 되게 좋게 보는 것 같지만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까지 포괄적으로 보면 무비보셋은 절름발이었고요. 이 하인의 도움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무비보셋은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기회를 활용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섬기고 돌봐야 됐던 무비보셋을 내버려 두고 그를 모함하게 됩니다. 무비보셋이 반역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에 나오는 이야기까지 들어보면 무비보셋은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에 또 어쩌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계략을 세우고 또 그 계략을 모함을 하면서 계략을 통해서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또 알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대명사가 바로 이 무비보셋의 하인인 시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더 안 좋은, 더 나쁜 사례가 나오는데요. 아히도벨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1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슬피 울며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감람산 길을 올라가자 그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그 길을 올라갔다. 다윗은 자기 자문관이었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다는 말을 듣고 여호와여,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주는 조언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였다. 어려울 때 배신하는 사람 아히도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좋은 시절에 다윗의 자문관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조언을 해주었고요. 다윗에게 친구가 되어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너무나 슬퍼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주는 조언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기도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너무나도 지혜롭고 너무나도 책략이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쩌면 훨씬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또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었기 때문이죠. 시편의 51편인가요? 그 아히도벨의 그 배반의 그 상황에 대해서 되게 마음이 힘든, 나랑 함께 밥을 먹던 친구였는데 너가 알고 봤더니 나를 배신한 사람이어서 내가 너무나 괴롭다라는 그 시편이 있는데요. 그 표제에 보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가담했을 때 다윗이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가 바로 이렇게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정말 의지했던 사람, 가장 친했던 사람이 배신하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 때 이런 것이 드러나는, 진짜 관계가 드러나는 것이죠. 진짜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요즘 어떻습니까? 이것은 다윗과 어떤 그 주변의 사람의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관계,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드높여지고 교회가 너무나 유망하고 교회가 세상보다 너무 더 좋고 교회가 너무나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럴 때 함께하는 건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다윗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이 막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또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이 너무나 커져가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오히려 너 거기 왜 다녀? 그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오히려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그 시간대에, 그때 믿음을 지키고 그때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올바르게 놓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아이도벨과 같고, 어쩌면 진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교회에서 제공하는 그냥 그 좋은 열매들만을 누리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어려울 때 이때처럼 또는 후세처럼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마인드였습니다. 제자로 결정할 때 바로 우리가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간이 계속되고 있고, 또한 이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진짜 믿음이, 진짜 관계가, 진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드러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옆에서 만나서 뭐 너 큐티했니? 너 잘 지내니? 물어보지 않은 시간대가 길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 정말로 개인의 자기의 확신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큐티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연락을 하고 사람들을 돌보기로 결정을 하는지, 이 어려운 시간대에 진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요, 어려울 때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비슷한 이야기 같지만, 아까는 관계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이번에는 다윗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므이는 또 다윗을 보고 저주하였다. 살인자여, 악한이여, 여기서 사라져라. 여호와께서 사울과 그 가족을 죽인 죄를 너에게 갚으셨다. 내가 사울의 왕위를 빼앗았으나 이제 여호와께서 그것을 너의 아들 압살롬에게 주었구나. 너는 사람을 죽인 죄로 이제 벌을 받아 망하게 되었다. 다윗이 피난 행렬을 참 비참하게 피난 행렬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에 속한 시므이라는 사람이 죄를 뿌리고 저주를 하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그 가족을 죽인 죄를 너에게 갚으셨다. 우리가 앞에서 쭉 읽어왔고 공부해 왔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사울을 보호하려고 했고 또 요나단을 보호하려고 했고 무비보셋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오해하고 있는 이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대표격인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다윗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참으로 그 온라인으로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공격성이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누가 어려움에 처한다 그러면 그냥 가차없이 그냥 사람들이 자기도 잘 모르면서 비난하고 쉽게 그 온라인의 익명성에 쉽게 비난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쩌면 비슷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므이는 이렇게 다윗을 저주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겠죠. 억울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을 수도 있고요. 또 참담한 마음에 시므이와 싸우고 싶은 마음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아비새라고 하는 그 장군이 제가 저 시므이를 죽이겠습니다 라고 이 뒷구절에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저주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나를 저주하고 있다면 누가 그에게 내가 어째서 이렇게 하느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야 말할 게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니 내버려 두어라. 어쩌면 여호와께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보시고 오늘의 이 저주로 인해서 나를 축복해 주실지도 모른다.
그래서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길을 갔으나 시므이는 비탈길로 계속 따라오면서 여전히 저주하고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렸다. 참으로 다윗은 여기서 자신의 진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반응을 할 수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옆에서 분노해주고 옆에서 화내주는 그 아비새에게, 그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을 후련하게 해주는 이야기를 해준 그 사람에게 오히려 캄다운, 좀 멈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초점을 하나님에게로 맞추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사람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황에서도 그 저주하고 비난하고 또 자신을 못 박은 그 사람들, 그 군중들을 보고 또 군병들을 보고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서 어쩌면 조금 오버랩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아마 도저히 이런 상황이 오면 이렇게 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려울 때 진짜 믿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 사람에게 포커스하고 상황에 포커스하는지, 아니면은 자기 연민에 빠져갖고 난 이거밖에 안 돼라고 하면서 나를 파고 사탄이 속삭이는 그 속삭임에 빠져들어가는지,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로 결정하시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묵묵히 감당하고 이겨내고 버텨내려고 하는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바로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그 끝까지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끝까지 십자가에서의 그 희생을 참아내셨고 그 어려움을 견뎌내셨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뒤에 다시 또 공부를 하겠고 계속해서 우리가 보겠지만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 다윗이 회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믿음을 지켜내지 못한 사람은 그 부활을 절대로 맛볼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맛보지 못하는 것은 이 어려울 때 포기해버리고 이 어려울 때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도망가버리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려울 때 도망가지 말고 견뎌내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빌립보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원하는 것은,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그분의 십자가의 고통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고통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나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활을 경험하고 싶다고요. 우리가 죽고 난 후에 하는 부활도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그 영적인 부활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기에 저도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그 경험을요, 그 특권을 누가 누릴 것이냐? 어려울 때 이겨내고 어려울 때 견뎌낸 사람만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요,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끝까지 갈 수 없다.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끝까지 갈 수 없다. 사무엘하 16장 20절에서 23절 제가 적어왔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다음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소 하고 묻자 당시 아히도벨의 조언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아서 다윗은 물론 압살롬도
그의 모든 조언을 그대로 따랐다. 압살롬이 아이도벨을 영입하고 아이도벨이 압살롬의 진영에 가담했을 때 압살롬은 아이도벨을 의지했습니다.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냐라고 물어봤고 아이도벨의 조언대로 차근차근 하나씩 실행을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이도벨의 그 지위, 아이도벨의 그 역할, 아이도벨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정도였는지 그의 조언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아서 다윗도 그랬고 압살롬도 그랬고 그의 모든 조언을 그대로 따랐다라고 합니다. 아이도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내가 이야기하면 다윗도 따르고 압살롬도 따르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내 말을 잘 듣고 잘 따른다고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은 항상 내 말을 계속해서 따르지는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하 17장 5절에서 23절에 보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계속해서 따르다가 한 번 그의 말을 따르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다윗 왕을 이제 어떻게 추격할지 어떻게 공략할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처음에 먼저 아히도벨의 조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후세라고 하는 또한 그 신실한 사람으로 그 당시에 평판이 있었던 이 후세라는 사람도 아까 봤죠. 첫 번째 그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이 후세에게 좀 남아서 있어달라고 그 후세를 죽이지 않고 이 사람도 또한 신실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졌었기 때문에 압살롬은 이 후세에게도 조언을 듣습니다. 그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하면서 후세의 조언도 듣고 그리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바로 후세의 조언을 선택을 했고 아히도벨의 조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히도벨은 어떻게 하는지요? 뒤에 23절에 한편 아히도벨은 자기 제안이 좌절된 것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워 고향으로 돌아가 집을 정리하고 목 매달아 자살하였다. 항상 성공하고 항상 인정받고 항상 다른 사람들이 자기 말을 잘 들어준 사람은요 자기가 거절당한 경험을 할 때 견디기가 힘듭니다. 교만한 상태에 계속 있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사람들의 인정에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맞춰갔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잘났고 너무나 인정만이 받았는데 오히려 그의 최후는 그걸 못 견뎌가지고 내 말을 안 들은 거를 그 화남을 그 분노를 못 견뎌서 목을 매달아 자살을 합니다. 때때로 우리 삶에서 어떤 그 좌절의 경험, 뭔가 좀 내 뜻대로 안 되는 경험 여러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게 많으시다고 얘기를 하시다면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게 만약에 없었던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히도벨 같은 사람이요. 학창 시절에도 항상 선생님에게 칭찬받고 부모님에게 칭찬받고 너무나 다 잘하고 대학 시절에 잘하고 또 좋은 위치에 올라가고요. 항상 잘 됐어 봐요. 그러면 아마 어떤 실패가 왔을 때 그 사람 못 견딜 겁니다. 아히도벨처럼요. 그런데 우리가 일이 잘 안 되는 걸 너무나 많이 겪은 우리라면 뭐 또 안 되더라도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그러기에 어쩌면 우리가 신실할 수 있었던 건 어쩌면 우리에게 실패도 있었고 또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냥 일이 항상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제자로 사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실할 수 있는 비결이 오히려 고난이고 거절당하는 경험이고 실패하는 경험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항상 잘 되고 항상 물론 항상이란 말도 어폐가 있지만 대체로 잘 되고 대체로 성공하고 대체로 잘 인정받는다는 것이 오히려 불행임을 이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신실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똑똑하고 잘나고 성공 경험이 많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요, 야고보, 요한이요, 나다나엘이요. 왜 그들을 선택하셨을까? 신실할 수 있었던 것을 실패하더라도 또 예수님을 따라올 사람들임을 알았기 때문에 기대했기 때문에 어쩌면 12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별 볼 일 없었고 능력도 없어 보였고 저 사람 뭐야?
저 어부들을 뭐에 갖다 써? 저 사람들이 무슨 세상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신실한 사람을 원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세상은 변신의 귀재, 어쩌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 이것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선호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인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셨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또한 신실하기를 바라십니다. 성령의 열매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실함이 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하 15장부터 17장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피신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첫 번째, 어려울 때 우리의 진짜 관계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진짜 관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좋을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 진짜 우리를 위하는 친구인지 아닌지가 오히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는 것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어려울 때, 그런 일은 없겠지만 교회가 어렵고 하나님이 별로 존중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진짜 모습이, 진짜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두 번째, 어려울 때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고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했는지, 우리가 상황을 의지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어려울 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고요.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어려울 때 드러나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보고, 내가 이 정도 믿음밖에 안 되는구나, 진짜 믿음을 키워야겠구나 라고 결정을 하고 다시 예수님에게 가서 저에게, 믿음 없는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요,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끝까지 갈 수 없다. 신실함이라고 하는 열매요, 너무나 소중한 열매.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캠퍼스에게, 틴에게 정말 너무나 강조하고 싶고, 꼭 이 열매를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별로 값어치 있게 여기지는 않지만 신실함의 열매만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열매가 없고, 결혼 생활하기에 합당한 열매가 없고요,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합당한 열매가 신실함보다 더한 것은 없다라고 감히 선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것이 이 신실함의 열매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삶에 적용하시고, 이번 주에 우리 각자의 가정에, 또 그 공동체에 한번 대화해보고 나눠보는 그러한 주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